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시성정각을 공부를 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처음 정각을 이루셨다입니다. 그러면 그 정각하는 그 깨달을 각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하나는 본각, 하나는 시각. 이렇게 본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본각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금강 속에 있는 금이 광산에서 캐 나오기 전에 광산 속에 있다고 해서 금이 아닌 건 아니죠. 그때도 금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금은 세상에 쓰임새가 없지요. 지금 못 쓰고 있죠. 그래서 그 금을 캐내 가지고 용광로에 달궈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를 진짜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시각이라고 그런다. 시각. 그래서 금은 시각이나 본각이나 똑같은 금인데 본각은 광산 속에 아직 캐내기 전 금이고 시각은 그 강산 속에 있는 금을 캐내서 쓰는 금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금은 금인데 쓰질 못하고 한 번도 금을 써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가 전부 다예요. 중생들은 전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꺼내서 써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금은 캐내기만 하면은 진짜 금인데, 그 금,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밤낮 궁핍하고 밤낮 허덕이거든요. 좀 산다고 해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궁핍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그 본래 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기가 가난하고 부자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만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족하겠죠. 네, 본래 자기가 광산 속에 들어있는 금과 같이 내 그 본각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는 것, 이 도리를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가 각불각이 없어요. 깨닫고 안 깨닫고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금은 캐내지 않아도 영원히 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지금 그렇게 궁핍하게 고통받고 살아도 속에 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가지고만 있고 쓰질 못하고 살다 보니까 고통을 받았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금은 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금을 어떻게 꺼내서 쓸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래 우리는 전부 금이라는 것을 일러 주시고 나니까 일러 주시면서 이것을 중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가르쳐 줄 장소가 있어야 되고 가르쳐 줄 장소에 모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모여야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상황을 이 화엄경에서 아주 정말로 너무 상세하게 잘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경을 봐도 화엄경만큼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런 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경전 중에서 가장 으뜸이 화엄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본래 금인 줄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실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를 지금 만드시는 것이 오늘 오늘 공부예요. 그 장소, 설법 장소죠. 설법 장소. 그래서 그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제목을 지의장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의장엄. 그래서 설법하실 자리를 장엄한다. 이거 지의장엄입니다. 지의장엄 뭐라고요? 장엄. 설법하실 자리. 설법하실 자리를 장엄하시는 것이 지의장엄이다. 그래 이제 그 지의 장엄의 대의가 뭐냐?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기지경고하야 금강소성이언을 이어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땅은 그 설법할 자리 그 땅입니다. 그 설법하실 그 자리는 이렇게 하면 더 쉽겠네요. 견고해서 금강소성이어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금강소성은 금강지성이어든 이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금강지가 이루어졌다. 금강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설법하신 그 자리는 금강지이다. 그래 왜 금강지인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땅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화엄경을 설하신 그 자리는 훼손됨이 없고 붕괴됨이 없고 영원 불멸하는 자리. 그래서 금강. 금강은 영원 불멸의 뜻이 있죠. 그래 그런 자리가 되고 실상세계 이치로 보면 이치로 본다면은 영원 불멸의 진리를 설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금강지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원 불멸의 이치를 설명하시는 자리이므로 금강지이다. 둘째, 첫 제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설법하신 이 자리는 그 무너지거나 훼손됨이 없는 영구 불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금강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기지견고하야 금강소성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설법하신 자리는 견고한다는 말은 무너지지 않고 훼손됨이 없다. 이 뜻이죠. 그냥. 그래서 금강 했는데 금강지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지가 된 자리이다. 금강지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그곳은 다른 땅이 아니라 금강의 땅, 영원 불변하고 영원히 불멸하는 땅, 화엄경 설하신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봅시다. 그 자리 지금 2500년 전에 화엄경 설하시던 그 자리 지금도 불멸하고 지금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다 찾아가니까 이치로 봐서도 정말로 영원 불멸의 땅이 됐죠. 이해가 되시죠? 이치로도 그렇지 않아요. 이치로 전 세계인들이 글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설정은 금강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묘 보륜과 급중보화와 청정 만이로 이위 엄식하고 원문 다 보시죠 지금? 예. 제 색상해 무변 현현하며 많이 위당하야 많이로 위당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네, 상방광명하고 항출묘음하며 중보라망과 묘양 화영이 주잡수포하며 많이 보왕이 변현자재하며 우무진보와 급중묘하야 분산의 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수 항렬하야 지역 광무 얻은 불실력거로 영차도량 일체장음으로 영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책을 펼치셨죠? 책에 보면은 분산어지 하니라 여기까지 끝났죠? 끝나고 보수확렬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죠,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글은 여기 분산어지 하니라에서 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끊는 방법. 그러면은 보수확렬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수확렬에서부터 어중, 영연, 하니라 여기까지 끊는 방법, 두 가지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끊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엄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장엄을 하기를 이와 같이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일 첫 번째 무슨 장엄인가 보세요. 상묘 보륜입니다. 지금 상묘 보륜이 장엄이 된 거예요. 상묘 그러면 최고의 오묘한 보륜, 보배 보자 무슨 윤자죠? 박기 윤자죠. 그러면 여기서 보배 아주 가장 오묘한 상묘 보배 박귀. 그러면 이제 박귀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요? 수레를 굴리는 박귀, 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박귀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상의 보배 수레라는 말이 되겠죠. 수레라는 말이 되면은 수레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박귀가. 예, 그러면은 이게 왜 이것이 상묘 보륜이냐 그러면은 이 보배 수레 속에는 이 세상의 중생을 위해서 없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담느냐 여기다가 10바라밀 10가지 바라밀 여러분 10바라밀 아시죠? 예, 10바라밀을 여기다가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보배 수레 속에는 그 중에서 제일 10바라밀 중에 첫 번째 바라밀이 뭔가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을 실은 수레예요. 보시를 실은 수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엄경을 설하시는 자리, 이 자리는 영원 불멸하고 영원 불변하는 이 자리에서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거기서 화엄경 내용은 무엇을 설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를 가득 실은 수레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레가 무엇으로서 현실화되냐 그러면은 이것은 수레는 지금 상징적 장엄물이에요. 진짜 수레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뭘 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상징적 장엄물인데 그러면 이 수레에 실린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보시바라밀이 실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바라밀이.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제일 첫 번째가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원력이 생겨나는 것이 첫 번째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내가 성불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제일 첫 번째로는 중생 이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보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보배의 그 첫 번째 보배 보시라고 하는 보배를 실은 수레가 제일 첫 번째 장엄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화엄경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10바라밀이 10번씩 반복돼서 나가는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런 경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 그래서 이 보실이라고 하는 큰 이 보물을 실은 보배수레와 두 번째 중보화 그랬습니다. 이 대중이라고 하는 이 중자는 묻이라는 뜻이에요. 묻 그러면은
많다는 말로 하고도 좀 다르고 이상하죠. 예? 뭇 사람들이 온갖 그러네. 그 참 그러게 이렇게 나는 이게 요즘 말로 표현 능력까지 없다고요. 맞아요. 온갖 그러면 되겠어요. 온갖 보배 꽃입니다. 온갖 보배 꽃을 두 번째 장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꽃을 장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자고로 옛날부터서 지금까지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꽃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첫째, 그 색상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꽃은. 둘째, 꽃은 뭐가 있지요? 또 향기가 있지요. 향기가 있어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 이것을 꽃으로 보배꽃을 장엄했는데, 이 보배꽃은 지금 이 자리에 장엄된 이 보배꽃은 꽃을 갖다가 막 널어놓은 것이 아니고 꽃을 상징하는 보물이에요. 이제 이게 보물이 뭐냐? 계율입니다. 계율. 이 세상에 남이 보고 존경스럽고 그 사람 보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하겠죠? 자, 돈 많고 권력 높다고 존경합니까? 안 하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은 계행이 청정한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꽃으로 이제는 거기다 이제 다시 꽃을 또 이제 장엄을 합니다. 자, 이 꽃처럼 이 꽃이 아름답도록, 이 꽃이 향기가 나도록 너희들도 계율을 지켜서 네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워지고 이 꽃에서 나오는 향기처럼 네 마음속에서 꽃처럼 향기가 풍겨져 나와라 해서 두 번째를 지게 계율 지키는 것으로 장엄을 합니다. 이게 화엄경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전제돼야 지금 화엄경이 설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도 우리 한번 이거 안 어렵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내 몸뚱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바득바득 나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가겠다. 원 세우면 되죠. 또 지금 이만큼 세상 다 살 거 살았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좀 청정하게 살다가 가겠다.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마음 쓸 수 있지요 지금? 이러면 화엄 법회가 이제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청정만이로 유의엄식하고 그랬어요. 아주 청정한 만이 보배 구술입니다. 이거는 청정만이 보배 구술. 자, 이 세상에 구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이게 이제 수행자들은 이게 구슬 가지고 있으라고 안 하는데, 옛날에 저 남방불교 쪽에 가보면 막 부처님 장식품 장엄이 전부 구슬로 다 했더라고요. 구슬로. 그러면은 그 구슬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구슬이 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구슬은 하나도 없어. 예? 구슬은. 그러면은 정말로 이 무진보 끝도 갓도 없는 값 나가는 그런 구슬, 이런 구슬은 이 구슬 하나 때문에 전쟁도 하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네, 이런 구슬 보배는 무엇에서 나오느냐, 무엇에서 인간은 구슬과 같은 보배가 여기서 나오느냐, 참는 데서 나오나요. 참는 데서. 참으면은 구슬 같은 보배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보배가 필요하면은 뭐 하실래요? 참아야 되죠. 예? 이래도 저기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정말로 끝도 갓도 없는 많이 보배, 이 구슬 같은 이런 이 보배가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참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정만이로 이 음식하고 그랬어요. 음식하는 것은 장엄에서 꾸민다. 장엄할 엄자 꾸민 식자죠. 장엄에서 꾸민다. 그러니까 나를 꾸미는 것 자세히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옷 잘 입어서 꾸미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얼굴 화장 잘해서 꾸미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얼굴 뜯어 고쳐서 꾸미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나를 보배 덩어리로 장엄하고 나를 꾸미고 싶거든 인내부터 배워라. 인내, 예, 이 인내하면은 그냥 보배가 쏟아져 나오는데 뭘 인내를 안 하면서 온갖 껍데기 치장 억만급 해봐야 그 하나도 보배는 그거는 보배 내버리는 일이지 보배가 생기는 일은 아니다예요. 맞겠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자, 청정, 제 색상해입니다. 제 색상에 무변현현하며 그랬죠. 모든 색깔들이 그래 온갖 색깔들 이러면 됩니다. 이 바다의 자는 세 개 해자예요. 세 개. 아주 그러면은 여기서 제 색상해 그랬죠. 이러면은 앞에 제자하고 바다의 자를 합치니까 뭐가 돼요? 세상이죠. 세 개. 그러면 세상의 색상, 빛깔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깔들. 세상의 빛깔들이 뭐냐 그러면 끝도 갓도 없이 드러나며 이게 세상에 모든 물건이 하나 생기면은 빛깔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빛깔이 다른 물건으로 인해서 빛을 상실할 때가 많죠. 그게 대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은 부하가 올려놓은 공을 상사가 가로채는 경우, 공무원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천지사방에 이게 수직으로 이게 명령 계통에서 살고 있는 세계에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밑에 사람의 빚을 윗사람이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의 빚은 발휘를 못하지요. 발휘를 못해. 예, 발휘를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이 색깔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자기 인격이에요. 예, 인격. 사람마다 빛깔이 있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사람마다 빛깔이 있죠. 그 빛깔은 바로 인격이죠. 그래서 그 인격이 근사한 빛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쳐다보면 배기도 싫은 빛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배기도 싫은 빛깔은 어떤 사람이냐?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못된 사람이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인격을 갖는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끝도 갓도 없이 현현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 드러난다예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인격이 풍기고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인격이 자취가 남고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가는 데마다 가고 나면 야, 저 사람 왜 여기 왔다가 저렇게 좀 꼴 보기 싫게 하고 가. 이런 뒷소리가 들리면 참 난감한 사람이죠. 맞겠죠? 예. 왔다 가면은 간 뒤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게 좀 이런 정도 이런 인격체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이에요. 정진. 인격체가 훌륭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정진밖에 없다예요. 정진. 어떠세요? 공부가 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정리가 되죠? 네. 자, 다섯 번째는 많이 위당하야. 많이 위당 그랬어요. 많이 하면은 이것도 많이 주 구술입니다. 예, 많이 보배 구술이에요. 많이 보배 구술로서 위당 그랬는데요. 깃발을 삼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 깃발은 실제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얼른 이해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화엄경을 설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처음 당시에는 크게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 깃발을 딱 꽂아 놓는데 이 깃발은 딱 한번 꽂아 놓으면은 천하가 무너져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상징해서 만이위당이라 그랬어요. 예, 만이위당. 움직이지 않는다. 한번 세우는 깃발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만이위당은 이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 예, 무엇일까? 정말로 만이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로 바로 하니까 지금 거리가 먼데요. 만이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보물이에요. 변하지 않는 보물. 그러면 변하지 않는 보물로 깃발을 삼는다 이런 말로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전부가 다 공부를 하면서요. 자, 이쪽 공부했다가 저쪽 공부했다가 이거 조금 만졌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운동도 무슨 뭐 테니스를 쳤다가 수영을 했다가 무엇을 했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씩 하다가 말지 하나도 성공을 못해.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딱 착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내버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 내버려도 해야 돼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만이보처럼 이 세상에 높이 꽂아놓은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선정이다. 선정에 드는 것이다. 선정이 뭡니까? 삼매죠. 삼매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삼매 속에서 얻어지는 그 품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이보와 같은 보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보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6번째입니다. 상방광명으로 항상 광명을 발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앞에 5번에 지금 5번째 만이위당하는 만이보배입니다. 지금 이 만이보는 아까 선정이라고 그랬죠. 이 선정은 결국 항상 광명 빛을 발한다예요. 선정은 항상 빛을 발한다. 그것이 이제 그 6번째로 넘어갑니다. 항상 빛을 발하는 것. 자, 그러면은 항상 빛을 발한다는 말 불교에서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제 그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인간은 가는 데마다 빛 역할을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느냐? 선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 거쳐서 지혜를 꺼내야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상방광명입니다. 지금 항상 광명이 발산되고, 항출묘음하며 항상 묘음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은 묘음이 쏟아져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 빛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본이 돼주는 것 하나, 두 번째, 가는 곳마다 법을 진리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 하나, 이것이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서 남에게 감화시키는 이 말 재주, 이것 이전에 이 사람이 품격이 빛으로 발산하는 이 빛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지, 자기 이익을 성공시키는 지혜는 이것은 지혜라고 말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묘음이 쏟아져 나오며. 자, 7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죠. 네. 육바라밀, 여기까지가 육바라밀이고, 7번째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라망입니다. 무엇 온갖 보라망 그물입니다. 이게 온갖 보라망 그물, 온갖 보라망 그물이 있는데, 이제 이 그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소가 꽃비를 이루면 어디로 가버리죠.
그래 목각에 이렇게 딱 우리를 쳐놓은 울타리를 쳐놓죠. 중생이 놔두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근데 엉뚱한 데로 못 가게 이 그물로 못 가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역할이 하나고요. 또 이 보라 망은 흔히 말하는 이제 화엄경에 계속 화엄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보라망. 이 망이 요즘에 그 세계를 동시 생활권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통신 수단. 가만히 앉아서 여기 앉아서 몇 겁 밖에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시거든요. 화엄경 설하시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인드라망으로 이 세상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기운과 기운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기운을 연결할 줄 알면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도 아직도 지금 그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 연결을 못해요. 우리가 인간은 다 연결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그 기운으로서 움직여지는 것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지금 이 전기불도 무엇인가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소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게 전부 기예요. 이 기. 그런데 이 기가 서로 맞으면은 그거가 상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안 맞으면 상통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되지요, 충분히. 그래서 그 기가 서로 맞기만 하면은 이 우주 어디 와도 걸림이 없이 전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인드라망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시연을 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엄 사상을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외치셨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지금 불교가 없어졌어도 무엇은 남아있느냐? 화엄 사상은 남아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하는 나라 인도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아직 이게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물이 되고 하나는 중생이 어디로 못 가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물이 되고 이 망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묘향, 화형이 아주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꽃줄 이게요 꽃을 이게 끼워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꽃을 이렇게 꽃을 끼워서 이렇게 줄줄이 연결해 꽃 다발은 아니고 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쭉 늘어뜨려 놓잖아요. 늘어뜨려 놔요. 이게 가끔 영자가 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줄로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지금 화형이 늘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형이 주잡 수포하며 주잡은 화엄 법회를 하시는 이 도량 전체를 빙글빙글 전부 돌고 그리고 또 위에 중간중간에 모두 그 깃발을 꽂아놓고 그 깃발을 위에서부터 또 내려서 또 걸어놓고 이게 옆으로 돌려도 놓고 이럽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화엄경 설하신 장소를 이렇게 장엄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아홉 번째는 만이보 왕이 이제 여기서는 진짜 제일 큰 만이보배 최고 제일 큰 만이보 덩어리입니다. 만이보 덩어리가 왕이 변연하는 것이 자유자재하며 이게 만이보는 얼마나 변화가 무쌍하든지 만이보가 자 파란빛으로 나오려면 파란빛 또 이게 빨간빛으로 나타나면 빨간빛 검은빛으로 나타나면 검은빛 이게 변화가 무쌍한 겁니다. 이런 것이 변화가 자제하며 열 번째는 우무진보와 무진한 보배와 급중묘화하여 모든 오묘한 꽃들을 비유자는
비 오듯이 쏟아내려준다 이런 뜻이 비우자예요. 예, 비 오듯이 쏟아내려서 분산하지 하니라. 그 땅에다가 분산했다. 그럼 그 땅에 분산한 것은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화엄경 설하시는 자리죠. 화엄경 설하시는 자리 그 땅에다가 장엄을 했다. 이제 이게 거기다 분산했으니까 장엄이 된 거지요 지금. 자, 그러면은 밑에요. 보수학렬하야 지엽광무거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는 구절인데 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장엄은 뭘로 장엄하느냐고요? 땅 설법하시는 장소를 장엄을 합니다. 꾸밉니다. 두 번째는 나무로 장엄을 합니다. 두 번째 장엄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엄이 나무기 때문에 바로 보수학렬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숫자가 들어있어서 문단을 뒤로 지금 넘겼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책에서는 그랬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청량국사께서 주석을 내놓으신 걸 보니까 청량국사 주석을 내놓으신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요. 여기 원문 한번 보세요. 보수학렬하야 지엽이 광무 얻은 이렇게 8자가 있죠. 이걸 빼고 한번 보세요. 불실력거로 영차 도량 일체 장엄으로 어중 영연하니라. 이렇게 봐야 옳다고 청량국사께서 이것을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10가지로 장엄을 했잖아요. 지금 보배 수레에서부터서 꽃과 많이 구슬 그리고 모든 색상 이게 전부 이게 또 보라망까지 그리고 이제 꽃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꽃다발은 아닌데 꽃다발은 둥글둥글 하는 거죠. 예, 그걸 꽃을 연결해 가지고 줄줄을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왜? 예? 예. 그걸 그런 이제 이런 장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 여기서를 화엄경을 이거 설하신다. 여기서 화엄경을 설한다 하고 이게 10가지로 장엄을 딱 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10가지 장엄이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 보배소리 갖다 놓고 여기다 무턱대고 깃발 꽂아 놓고 무턱대고 꽃 이렇게 걸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전부 십바라밀과 연결되어 있다. 십바라밀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엄한 이유는 십바라밀을 닿게 하기 위해서 십바라밀을 상징한 장엄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그야말로 나무 하나를 심어놔도 전부 의미가 있게 나무가 심어져 있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여기서요. 힌트를 우리는 무엇을 하나 원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원을 세웠거든. 그 원에 맞는 상징물을 집안에 딱 중요한 데 갖다 놓고 원에 대한 상징물을 갖다 놓고 날마다 그 상징물이니까 자기 원이 여기다 안 해도 그거 볼 때마다 원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힌트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부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 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은 사상이 깊으면은 문화가 따라서 깊어진다. 문화가. 그러니까는 문화가 뭐겠어요? 이 대원력이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큰 지금 이게 숙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십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우리는 십바라밀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바라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옮기려고 십바라밀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십바라밀에 대한 상징물이 하나씩 갖다가 이게 장엄을 하면은 그것은 뭐가 돼요? 집을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십바라밀 훈련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이 보면은 그 집은 엄청나게 근사하게 꾸며진 집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대로 그 집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집을 통해서 이게 십바라밀을 수행을 하고 모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 집의 풍광에 정말로 감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사상이 깊어지면은 문화는 자연히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은 껍데기 지금 여기다가 문화 세우는 거 요것만 보지 말고요. 세우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상을 깊게 하는데 발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이제 큰 발심을 한번 이 화엄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맨날 며칠 해도 지금 이 장만 가지고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